편안하게 앉으셔서 알아차림 하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편안한지, 불편한지,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차림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림 하면서 들으십시오. 듣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씩 확인하십시오. 들으면서 내용에만 집중하지 말고 마음이 지금 알고 있는지 알아차리는지를 한 번씩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릴 때 마음에 견해가 바른지도 점검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긴장하고 있는지 마음이 편안한지 불편한지 확인하는 것처럼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할 때 그럴 때도 지금처럼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선이나 행선을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할 때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수행을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순간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주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선할 때든 일상생활에서든지 지금 긴장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은 사실 마음에 이미 번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마음가짐을 한번 확인하십시오. 어떤 견해로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지, 대상에 대해서 마음가짐이 바른지,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을 때 긴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수행을 하면 그런 긴장감이 점점 이렇게 이완되어지는데, 이렇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그게 수행의 일부입니다. 수행을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상에서 항상 하던 일을 하는데, 그렇게 그 일을 하면서 다만 알아차림이 함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게 수행이라고 그렇게 알도록 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나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운동을 할 때에도, TV를 볼 때에도, 또는 책을 읽거나 뭔가 집중하는 일을 할 때에도 알아차리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알아차림이 습관이 되도록 계속 또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습관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하려고 의도를 일으키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이미 그걸 하고 있다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미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다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알아차림 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도 어렵지 않고, 또 때로는 잠잘 때도 알아차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자, 어떻게 되고자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능숙한 겁니다. 수행의 능숙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사티가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할 때 그러한 능숙함이 개발되는 것이고, 또 결국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수행이 능숙해집니다. 수행을 할 줄 알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알아차림과 함께 있게 됩니다.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멈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냥 단지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또 마음이 이런 상태일 때, 이런 조건일 때 그 결과가 어떠하고 또 마음의 상태가 저럴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법과 그 선법의 결과를 알고 그 선법의 마음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지켜보고 또 불선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상을 거부하거나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일어나는 그대로 그 현재를 알아차리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점점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그 과정이 위파사나입니다.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마음의 성질, 물질의 기본 성질, 법의 이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한 이해들이 계속 쌓여서 결국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은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배워가고 더불어서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또 고쳐가는 과정입니다. 바르게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번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번뇌는 대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번뇌죠. 모하입니다. 처음 우리가 수행을 할 때에는 탐심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을 점점 하면서 그 탐심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도 계속 알아가면서 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탐심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탐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는 수행이 어렵고 잘 안 되지만 하면 할수록 마음에 힘이 생기고 이해하는 만큼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빨리 잘 하려고 하는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수행이 힘들어집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 대한 도사 때문에 수행이 힘든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보고 있다고 아는 그 순간에 거기에는 오온이 이미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색수상행식이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리는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오력이 함께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중에 무엇인가를 애를 써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 무엇을 알아차리든지 사실 상관없습니다. 대상이 무엇이든지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현재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현재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통해 많은 현상들이, 많은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순간들을 알아차리고 있는데 그 많은 그런 체험들, 그런 많은 현상들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또 어떠한 것들을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안입이, 설신, 이 5가지 감각기관, 이 감각의 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의문, 즉 마음의 문을 거쳐서 우리에게 알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로 보게 될 때 거기에서 많은 대상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일을 하고 그와 동시에 관념의 작용이 항상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이 그 대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다 각각 달라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 혀,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상들을 마음은 다시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잘못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길을 가다가 뱀을 본 기억이 있는 사람이 밤에 그 길을 다시 지나갈 때 그 길에서, 그 바닥에서 긴 끈을 보는 순간에 그게 뱀이라고 순간 잘못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면서 깜짝 놀라고 뭔가 마음이 긴장을 하게 되죠. 예전의 기억 때문에 이미 마음이 긴장한 상태로 보다가 보니까 긴 물건을 보는 순간 그게 뱀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깜짝 놀라는 겁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마음은 번뇌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됩니다. 예전에 큰 스님들이 마음에 속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결국 번뇌에 속지 말라는 말씀일 겁니다. 번뇌에 속지 않고 번뇌를 따라가지 않으려면은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윗바사나 수행은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입니다.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견해가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대상으로서 알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다 나하고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 원인 결과로서 지켜볼 수 있어야지 그럴 때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또 번뇌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 그 마음의 성질은 가장 기본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 그 자체가 원래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마음은 원래 그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걸 잘 하려고 더 힘을 주거나 긴장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마음은 매 순간순간 대상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의 의미에 대해서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기억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아주 옛날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죠. 그때 그 시절에 우리한테 알아차림이 없었지만 갑자기 그런 기억들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각각의 마음이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현재의 마음이 깨끗하고 고요해졌을 때 평상시에 생각할 수 없었던 예전의 일들을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마음의 상태와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마음의 작용이 원인이 되어서 가능한 겁니다. 지금 현재의 마음이 아무리 깨끗하고 마음이 좋다 하더라도 고요하다 하더라도 과거에 그런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지 못했다면 기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재의 마음이. 마음이 정말 고요할 때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사소한 기억들도 분명하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실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고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가 알지 못하는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 그 자체는 지금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상관없이 마음은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 아는 마음이 항상 일어나고 있지만 그 순간순간에 알아차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문의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을 함께 다 아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고 그 알아차림에는 오력이 함께 일을 합니다. 물론 사마디나 지혜가 없이 알아차림만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에 힘이 있다, 마음에 힘이 좋다라고 표현할 때는 오력이 항상 함께 있는 상태, 그 오력의 균형이 맞는 상태입니다. 지켜보는 마음에 힘이 좋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때, 수행하는 마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때, 오력의 그 각각의 요소들 또한 대상이 되어집니다. 마음의 힘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막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 처음에는 뭔가 거친 것들, 그리고 강한 대상들을 보게 되고 뭔가 좀 두리뭉실하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느낌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서 지켜보는 쪽의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면서 알아지는 것들이 알 수 있는 대상들이 더 미세해지는 것이에요. 그 하나 전체적인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 각각의 요소들을 또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력의 각각의 요소들을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각각의 오력의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그 각각의 요소들이 균형이 맞게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이해할 때 마음은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떤 대상이든 항상 알고 있고 또 수행자는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입니다. 견해가 바르다면 알아차림은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알아차림이 지금 이어진다는 것은 거기에 바른 견해가 있고 또 바른 노력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사마디도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일어나면서 각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각각의 마음이 다른 마음의 조건이 되어지면서 그런 결과로서 바른 견해가 개발되고 사마디가 개발되고 통찰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각각의 마음들의 조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은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하는 방법이 대상에 집중하는 방법이 아니고, 대상과 상관없이 마음이 지금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라고 가볍게 질문했을 때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되는 정도입니다. 사실 마음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안다라는 느낌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알아차리는 그 마음은 항상 대상과 함께 일어납니다. 보이는 것이 대상이 되고, 들리는 것이 대상이 되고, 느낌이 대상이 되고, 생각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반응, 여러 가지 마음의 반응들이 대상이 되고, 맛과 냄새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상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고, 보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수행에서 우리가 개발해 나가는 것은 알아차림이지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상으로부터 떨어질수록 대상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수행이 가벼워지고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아에 대한 이해도 생기게 됩니다. 대상에 너무 붙어 있거나 대상에 이미 빠져서 마음이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라고 하는 관념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탐심, 또 그렇게 되지 않을 때의 진심 또한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 수행이 대상의 일이 아니고 마음의 일이라고 계속 강조할까요? 알아차림 그 자체가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이 바로 마음입니다. 물론 대상이 없다면 알아차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는 성질은 알아지는 성질과 절대 떨어질 수 없고 항상 함께 일어나지만 우리의 관심은 항상 수행하는 쪽, 그 수행하는 마음 쪽에 있도록 하십시오. 대상에 관심을 많이 둘수록, 대상 쪽에 가까워질수록 번뇌가 일어날 확률이 높고, 마음 쪽에 관심을 둘수록 지혜가 일어나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대상을 지켜볼 때, 대상을 하나씩 따로 볼 때는 그 대상이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것은 관념 때문입니다. 모양이라든지 색깔, 형태, 크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라고 하는 것, 빠라마타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단지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다. 고정된 모양이나 색깔이 없습니다. 눈으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파랗고 하얀 색이 보이는데 그때 본다라고 하는, 봄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작용 쪽으로 관심을 둬보십시오. 봄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 그 작용 그 자체에는 모양이나 색깔이 있습니까? 그건 그냥 단지 보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일입니다. 소리를 들을 때 그 듣고 있는 그 마음의 작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알아집니다. 듣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듣는 그 마음, 그 작용에 모양이나 색깔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냥 단지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알아차릴 때 그 알아차림은 어떻습니까?
그 알아차림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알아차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알아차림이 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단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을 그쪽에 두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기 위해서,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크게 뜨거나 귀를 쫑긋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고 긴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그렇게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둘 때 분명하게 다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떤 그 각각의 특정한 그 역할을 하고 사라질 때 우리는 그거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보거나 들을 때, 맛과 냄새를 알 때,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을 마음이 아는 순간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은 다시 생각을 합니다. 관념이 일어나는 것이죠. 누군가를 처음 보거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관념은 항상 일어나고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이미 아는 것처럼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알아차림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 마음이 말을 하는 그 내용을 따라가게 되고 대상에 빠지고 결과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탐심이나 진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음이 관념만을 보고 있는지, 관념을 따라가는지, 실제 하는 것을 함께 알고 있는지, 실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십시오. 생각의 내용만을 보고 있다면 그냥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가 지금 실제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압니다. 이러한 파라마타를 분명하고 자세하게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번뇌는 항상 뭐든지 다 잘 보려고 하고 분명하게 보고 싶어 하지만 지금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음을 아는 그런 정도로서 충분합니다. 파라마타는 매 순간순간 변화하기 때문에 그걸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냥 휙 하고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지만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면서 그것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파라마타를 이해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각각의 그러한 작용들의 고유한 성질들을 이해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지켜보고 그것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에 고유한 작용을 하고 또 그러한 작용이 다른 마음이나 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계속 지켜보면서 그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계속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각각의 법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고 마음과 마음의 관계, 마음과 몸의 관계, 느낌과 생각의 관계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의 그 법의 성질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법의 그런 작용과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몸과 마음의 다른 작용들을 다 알아야 합니다. 실제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과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서로가 조건이 되어서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의 결과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할 때 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몸과 마음의 연기적인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의 그 작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때 다른 작용들의 이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원인과 결과는 모든 법의 공통된 성질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자연적 이치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지혜를 소리를 듣는 마음이나 생각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대상으로서 바르게 알아차린다면 지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는 것에 대해서 수행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보통 수행자들이 좌선을 할 때 눈을 감고 수행을 하면 마음이 뭔가 좀 더 안정이 되는데 눈을 뜨는 순간 마음이 좀 들뜨고 동요한다라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거는 지금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알아차리기보다는 자꾸 보이는 대상에 집중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지금 그렇게 동요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동요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도록 해보십시오. 수행하는 것이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동요하게 됩니다. 대상에 동요하는 그 마음을 계속 지켜보고 마음이 이제 더 이상 동요하지 않을 때 보이는 것, 보는 그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수행을 자주 해야 합니다. 눈을 뜨고 수행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저 바깥의 대상으로 마음의 관심이 그쪽으로 훅 끌려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그거 하나만 알아차리려고 너무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만 너무 몰입하지 말고 보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 동시에 들리는 거 그리고 몸의 감각 이런 다른 대상들도 가볍게 함께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가 알아차릴 때마다 수행할 때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진 않습니다. 지켜보면서 계속 꾸준하게 지켜보고 계속 수행하면서 그 번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번뇌에 대해서 무엇을 또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각자 그 수행자의 마음의 상태와 조건에 따라서 그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됩니다. 어쨌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지혜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지혜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해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꾸준히 수행을 할 때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의 마음이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화를 내는 것이 전혀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화가 나야 할 일이 결국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편안할 때, 마음이 평온할 때 우리가 화에 대해 생각하며 그게 전혀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각자 다 자기가 화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화가 이미 나고 있는 상황이거나 화가 막 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일 때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전혀 이익이 없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 지금 이 일이 화가 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내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화가 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화를 막 낼 때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함께 동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화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항상 화가 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것 때문에 화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의 질이 얼마나 나빠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가 있다면 평소 같으면 화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이 화를 내지 않고 저 밖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지혜가 있다면. 마음의 상태,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뭔가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지혜가 있어도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럴 때라면 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면 그 화를 대상으로 지켜보고 그 화의 진행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결국 이 마음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또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더 생겨날 겁니다. 지혜는 우리의 현실의 상황에서 바로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수행처나 집에서 수행을 열심히 할 때, 좌선이나 행선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는 마음의 질이 너무 좋지만 그 마음이 일상생활에까지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일상에서 수행이 잘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요. 알아차림은 있지만 지혜가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번뇌를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다 보면 그냥 단지 지켜보는 것인데 어느 순간 그게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켜보는 마음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라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지혜가 별로 없어도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계속 지켜보면서 마음이 실제 하는 대상을 계속 지켜보기 때문에 그 번뇌가 일어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번뇌 그 자체, 그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번뇌가 가라앉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그런 상황이 다시 왔을 때 또는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순간에 그 번뇌 또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단지 지켜보는 것만으로 때로는 화라든지 번뇌가 사라질 수 있지만 원인이 있는 한 다음에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완전하게 사라졌을 때 그 반복하는 것, 그 윤회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멈추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는 한 계속 일어나게 되고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또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이게 왜 괴로운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계속 괴로운 겁니다. 행복해지고 싶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힘들어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만 그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번뇌에 계속 당하는 겁니다. 한 번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힘들고 괴로운 것이 일어날 때,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그때 그 마음은 좀 편안해지고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힘들어하는지를 이해할 때 그 괴로움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 일을 하는데 불선법의 의도가 있다면 결국 번뇌의 힘이 강해질 것이고 번뇌의 가속도가 생길 것이고 선법의 의도가 있다면 선법의 가속도가 생기게 됩니다. 수행처에서 집중 수행할 때와 집에서 수행을 할 때 결과가 많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관심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수행처에서는 마음의 관심이 수행하는 쪽에 있어서 마음의 의도가 항상 수행 쪽에만 있지만 집에서는 다른 것에 대한 의도가 먼저 생기게 됩니다. 마음은 항상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에 더 관심을 두게 됩니다. 집이나 직장에서는 수행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의도적으로 실제 하는 대상에 대한 생각과 그 마음의 관심을 자꾸 그쪽으로 두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마치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계속 생각하는 것처럼 수행자가 지금 이 일이 급하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이것부터 먼저 해놓고 수행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의 질이 훅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수행도 함께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결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인데,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일어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될 때 수행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꾸 생각하게 되면 지금 하는 일에 흥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만큼 딱 그만큼의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만큼 딱 그만큼의 결과를 경험할 것입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는 만큼 딱 그만큼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미리 걱정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들과 지금의 그 현재와 함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런 현재에 대한 알아차림이 꾸준히 될 때 불선법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물러나게 됩니다. 물론 수행을 하다 보면 스스로 느끼기에 수행이 잘 된다고 느껴질 때보다는 안 될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행의 초기에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 또 마음이 자꾸 뭔가를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잘 안 될 때에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가속도가 생기면 많은 대상들을 함께 알 수 있고 알아차림이 하나의 흐름으로서 계속 흘러가는 듯이 느껴지게도 됩니다. 그럴 때 많은 대상들을 한꺼번에 알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마음 그 자체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상태입니다. 일단 수행의 가속도가 있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그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면 됩니다. 그럴 때 수행하는 마음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고요하고 그 오력이 계속 개발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그 이해가 이 어리석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은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 문이 지혜로 향하는 그 문이 항상 활짝 열려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즉 알아차림이 항상 있도록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이 항상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일입니다.